안녕하십니까. 김성철입니다. 이제 인도불교의 사상과 역사라는 이제 강좌의 13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계설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계설을 얘기 드리는 이유는 불교에서 이제 수행하는, 그러니까 모든 불교 신자가 수행하고 신행 생활을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난다고 할 경우에 그냥 단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벗어난다 정도가 아니고, 인간으로서의 삶을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세계에 태어날 경우에는 아직 윤회의 세계에 속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생명체가 태어날 수 있는 현장이 어떤 곳이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히 부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이 생명체가 태어날 어떤 세상도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가 아니겠구나 하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해탈하고 싶은 마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3계에 대한 이제 파악이 사실 어떤 불교교리보다도 이제 더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듯이 3계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욕계는 욕심할 때 욕자 써놨죠. 그러니까 욕구란 뜻인데, 이때 욕자는 인도 범어 원어로 까마는 이제 주로 성욕을 의미합니다. 성욕. 그래서 이 욕계는 남녀와 음양과 암수가 있는 세계가 욕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바로 이 욕계에 속하는 인간계가 되겠죠. 인간계. 그리고 욕계 중에는 물론 아수라라는 그런 하늘나라도 있고요. 아수라천이 사는 이제 그런 나라도 있고, 그 이외에 욕천이라고 해서 이 하늘에 사는, 그러니까 천상에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천신들인데 남녀가 있는 이제 선남 선녀가 되겠죠. 그런 하늘나라가 이제 유격천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색계는 이 욕계에서 욕이 빠져버린 세계가 색계입니다. 색계. 그래서 욕이 빠진다는 얘기는 이 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성이. 그래서 이 색계 이상은 남녀 혹은 음양, 암수 혹은 밤과 낮이 없습니다. 밤과 낮이. 항상 대낮같이 환한 세계가 색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색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우주 공간 멀리 떨어진 이제 그런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가 3계를 얘기할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는 인간계와 축생계 이 두 군데뿐이 없습니다. 아귀의 세계도 물론 우리와 함께 살고 있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귀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감각되지가 않고요. 지옥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라도 하늘에 있긴 있지만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유격천도 마찬가지고 색계, 무색계 전체가 다 우리한테 이제 감지되지 않는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감지되지 않는 그런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분이시든지 아니면 부처님 같이 일체지자 모든 것을 아는 분들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불교 신자인 이상은 이런 세계가 있겠구나 하고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욕계에서는 이제 물론 밑으로 내려갈수록 고통이 심한 데가 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움이 심해지겠죠. 즐거움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옥 같은 경우는 이제 지옥에 태어날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옥졸들이라고 해서 지옥의 어떤 이제 지옥을 지키는 이제 그런 존재들이겠죠. 옥졸들이 와서 이 지옥에 태어난, 그러니까 나쁜 악행을 많이 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지옥에 태어난 사람들을 이제 괴롭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귀의 세계는 이제 지옥보다는 좀 나은 것이, 아귀는 배는 고프지만은 누가 와서 괴롭히진 않습니다. 누가 와서. 그래서 스스로 배가 고플 뿐이지. 그래서 지옥보다 좀 나은 세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제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세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옥은 탐심, 진심, 치심, 삼복심 중에서 진심, 그러니까 진화다 할 때, 화를 자르려고 남을 많이 해친 사람들이 이 지옥에 태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리고 아귀는 이제 탐심, 진심, 치심 중에서 탐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욕심, 그 욕심 그대로가, 욕심이 많은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몸의 형상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는 남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만한 이제 그런 존재가 아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욕심 많이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귀로 태어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축생은
치심, 그러니까 자기 사유를 하지 않는 그런 남의 순종하는 이제 그런 그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인생관, 그러니까 내가 사유해서 내가 확인한 그런 인생관이 아니고 또 잘못된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물론 선하게 살 경우에는 뭐 종교관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일격천에 태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그 악하게 산 경험이 몇 번 있을 경우에는 축생계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삼독심을 그냥 그대로 그 생명의 현장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지옥 악의 축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가 있고요. 그 위에 아수라와 유격천, 유격천은 이 천신들과 아수라는 항상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 욕계에서 이제 위의 세계, 욕계에서 위의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울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성인데 도덕성. 그러니까 청정하게 살 경우에,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윤리도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사회윤리, 그러니까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모두 이제 잘 갖추어진 이제 그런 삶을 살 경우에는 욕계에서 향상하는 삶을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제가 신자인 야사의 아버지가 왔을 때 그때 그 많이 베풀고 그 다음에 그 보시죠, 보시. 그 다음에 지계.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보시는 사회윤리라고 할 수 있고, 지계는 개인윤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 경우에는 생천,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했을 경우에, 그때는 유격천의 하늘나라에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욕계는 위로 올라갈수록 약간 지극히 도덕적인 사람만이 이제 욕계의 그 상층부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물론 불교에서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도 계율을 잘 지켜야지 고결한 세계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잘 지켜야지. 이제 계율을 잘 어길 경우에는 그래서 계 자체가 부처님께서 명령처럼 내리신 어떤 기준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일을 하면은 계 자체가 세상에 있는 이법이구나. 그러니까 연기법만이 세상에 항상 존재하는 그런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이 아니고 계 자체도 연기법에서 도출된 하나의 이법입니다. 이법. 그래서 불교의 계율은 이것이 이제 외부적인 명령에 의해서 설정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연계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확실히 알 경우에는 이 계도 5개 혹은 13개 혹은 뭐 250개가 다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계를 아무리 잘 지켜도 욕계의 최정상부에 태어날 수 있지만은 색계나 무색계는 못 올라갑니다. 절대. 색계나 무색계는. 왜냐하면 색계 이상은 초선천잔 선열 말에서 보듯이, 그러니까 참선할 때 선입니다. 이 철저하게 도덕적인 사람들이, 도덕적인 존재들이 선을 닦을 경우에 한해서만 이제 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색계 이상은 명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도덕을 잘 지켜도 선을 닦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 마음 수행을 해서, 마음 집중을 해서 세상의 이치를 그대로 간주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색계 이상은 태어나지 못한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색계에서 선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유여의 열반하셨을 때 35세의 보리수 밑에서 깨달으셨을 때 그때 이 범천이 내려와서 이 부처님께 그대로 열반에 들지 마시고 제발 법을 중생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권청했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범천이 사는 세상이 이 초선천입니다. 초선천. 그러니까 이 범천 이상의 세계에 태어나려면은 굉장히 청정하게 살아야 되겠죠. 청정하게. 그 다음에 명성도 닦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계를 잘 지키는 사람을 범행을 잘한다. 범행을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브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브라마짜리가 그러니까 범천들처럼 아주 범행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에 대범천이 살고요. 이 대범천은 이 초선천에 있는 이제 지도자가 바로 대범천입니다. 근데 이 대범천은 자기 자신이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제 천신이 대범천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다시 드릴 텐데 어째서 대범천이 자기 자신을 창조자라고 착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제2선천, 3선천, 4선천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명성의 깊이가 깊어지죠. 그리고 이때 이 2선천도 3군데가 있고 3선천도 3군데, 4선천은 8군데가 있는데 제2선천은 빛광자가 들어갑니다. 빛광자. 제3선천은 청정할
이 깨끗한 정자가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색계는 색계인데 우리 몸뚱이처럼 이런 물질을 갖고 된 그 몸뚱이를 갖고 사는 천신들이 아니고 빛이든지 더 미묘한 그런 미묘한 물질로 이루어진 존재들이 이 위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제4선천에 8개 하늘나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불교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그런 그 명상이 제4선천에 태어날 수 있을 정도의 그 깊이로 들어간 명상을 가장 중시합니다. 왜냐하면은 제4선천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물론 4선천만이 아니고 이 천자가 붙은 이런 장소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제2선의 경지까지 이제 평소 생활하면서 수행하면서 그걸 터득했어야지만 이 하늘나라에 나중에 죽은 다음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4선천에 태어날 만큼의 그런 명상이 이제 성취된 사람들, 이런 수행자들이 여기서 머물러서 그냥 죽을 경우에는 4선천의 어느 하나의 하늘나라에 태어날 텐데, 이제 제4선천에 태어날 정도의 명상력에 의지를 해가지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경우에, 그때 바로 연기의 지혜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연기의 지혜가. 그래서 부처님도 깨달을 때 제4선의 상태에서 이 연기법을 발견하셔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이 정각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제4선에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생각이. 집중은 강해지는데. 그래서 이 선의 세계는 디아나. 정의 세계는 이제 사마디. 그래서 이 공부변처 정을 닦은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공부변처 천에 태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생각이 점점 희박해지기 때문에 그 연기의 지혜가 여기에서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생각이 안 굴러가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이제 마음 훈련을 위해서 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수행을 다 시키긴 하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수행의 그 단계는 제4선의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은 산매의 힘이 깊어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혜의 이제 힘이 많아진다. 얘기를 하죠. 근데 지혜도 제4선에서의 지혜가 진정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지혜고, 더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지혜가 이제 인간계 같은 경우는 분별이 되겠죠. 분별. 지식이 되고, 더 내려가서 악이나 지옥세계 같은 경우는 이때는 망상이 돼버립니다. 망상. 그래서 악이나 지옥세계의 중생들은 항상 망상 속에서 살죠.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실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지옥 중생, 악의 중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대한 이제 하나의 문제가 나중에 후대 대승불교 논서 중에 유식 20송이라는 그런 논소가 있습니다. 유식 20송, 세친보살께서 저술하신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지옥에 대한 어떤 의문을 이제 하나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중생들은 전생에 화를 잘 내고 남을 많이 해치고 나쁜 데서 태어났는데, 지옥에서 그런 중생들을 괴롭히는 옥졸들은 도대체 왜 거기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옥졸들은 지옥에 태어나는 중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존재들인데 나쁜 일을 많이 해서 거기 태어났냐, 아니면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남을 괴롭히는 이제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태어났냐, 좀 웃음 얘기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하면은 지옥에서 이제 남들을 괴롭히는 그 옥졸들은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고 지옥에 태어난 중생이 만든 망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상. 그래서 지옥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받는 것은 이제 마치 악몽을 꾸듯이, 악몽을 꿀 경우에는 실제 있던 일은 아니지만은 식은땀이 흐르고 꿈을 꾸다가 그저 가슴이 콩콩 뛰고 하는 이제 그런 고통을 실제 받게 되죠. 그런 식의 세계가 바로 지옥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업을 많이 졌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쁜 일 한 것만큼의 남에게 준 고통이 다시 나한테 이제 되돌아와서 연기 지혜에서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는 이제 그런 세계에 체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악일 경우에도 남들은, 일반 사람들은 강물로 보이는데, 강물로 보이는데, 악일은 망상이 심하기 때문에 그것이 피고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강물에 가서도 물을 마시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망상과 분별이 심해지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이 산매의 깊이가 깊어지는데, 이때 제4선의 단계가 바로 산매와 그
다음에 이 지혜가 가장 균등한 이제 그런 그 단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했지만은 이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을 때 물이 출렁이면은 그때는 세상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안 비치죠. 근데 그 물이 잔잔해졌을 경우에 그때는 그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그대로 비치게 되겠죠. 그때 하늘에 떠 있는 달 그림자가 그대로 비친다는 얘기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고, 물 출렁거림이 잔잔해졌다는 얘기가 바로 선정, 삼매입니다, 삼매. 근데 이제 더 올라가면은 출렁거림이 없어지는, 이제 비유한다면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경연 안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비유한다면은, 물이 얼어버리면은 아예 출렁이지가 않겠죠. 그 대신 달 그림자가 전혀 못 비치겠죠. 이게 바로 무색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개의 그 1분살의 대략이고요.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아까 얘기했듯이 고통이 심해지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즐거움이 많아집니다. 물론 이제 즐거움 중에는 세속적인 어떤 욕락, 맛있는 거 아니면은 뭐 이제 재물욕 아니면 권력욕 이런 것도 즐거움 중에 하나겠지만은 그런 것은 거친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 세계에서 그 재물욕이든지 권력욕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칠은 굵은 즐거움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재물과 권력을 다 이제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뭘 추구합니까?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게 돼요, 명예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미세한 욕심을 추구하게 돼요, 미세한 욕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돈도 있고, 금력도 있고 한 분들이 또 뭘 추구합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삼매, 명상을 한다고 하니까 명상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때는 삼매욕이에요. 그러니까 점점점 미세한 즐거움으로 올라가는 게 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근데 불교에서는 너무 꼭대기까지 그 미세한 즐거움도 삼매를 너무 깊이 올라가지 말고 제4선정의 단계에서 이제 세상을 관조하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불교 수행법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수행 체계였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나서 처음 5비구한테 이제 돌아오셔갖고 가르치신 것이 고락중도의 설법을 가르치셔. 고락중도. 자기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도 말고 또 이제 쾌락에 이제 세속적 쾌락에 탐닉하지도 말아라 하셨는데 그때 락의 의미가 물론 세속적 쾌락도 이제 락이지만은 이제 실제는 더 올라가면은 삼매의 락에도 빠지지 말아라. 이 삼매락은 누가 이제 부처님께 가르쳤던 락이냐 하면은 깨닫기 전에 우따까라마 붓다와 알라라깔라마 이 두 분의 성자가 이 두 가지 서원정을 가르치셨죠. 근데 부처님께서 저것도 버렸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괴롭힘으로써 이제 수행을 하는 어떤 경지를 얻고자 하는 이제 그런 수행도 버리셨죠. 그래서 이 삼계설에서 사실은 이제 고락중도의 이치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정, 정과 해가 균등한 그런 단계가 제4선이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우리가 이 삼계설에서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삼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경우에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런 삼계는 인간계와 축생의 세계 이외의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할 경우에 어떤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 세계가 있냐 없냐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론이 물론 일반 사람만이 아니고 불교 내부에서도 이제 그런 이론이 있었습니다. 이론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근데 지옥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가지고 평생 살면서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반드시 내세에 그래서 죽은 다음에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 그걸 체험한다는 사실만은 이제 그건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이분께서 이제 누가 지옥을 물어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실제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에서 꿈처럼 만드는 건지 이것은 사실은 이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런 지옥과 같은 고통을 반드시 체험하게 되어 있다 이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다 연기의 이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연기의 이치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세상 만사는 다 연기가 바로 의존성이죠. 의존성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발생하기 때문에 세상에 홀로 발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혼자 발생하는 것은, 혼자 딱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긴 것이라고 이제 어떤 이 막대기를 보고서 참 긴 막대기구나 하고 생각했을 경우에 그때는 반드시 마음속에서
아까 봤던 짧은 막대기든지 아니면 염두에 두었던 전에 옛날에 봤던 짧은 막대기든지 아니면 그 옆에 놓인 짧은 막대기 이것을 염두에 둬야지만 긴 것이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발생합니다. 그때 염두에 두어진 짧은 것과 지금 긴 것이라는 판단이 동시에 발생하죠. 짧은 것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는데 길구나 이런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세상은 연기의 이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쌍으로 발생합니다. 쌍으로. 이게 연기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기 이치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우리가 남에게 고통을 줬을 경우에 이제 악행을 했죠. 악행을 했을 경우에 그때 남이 받은 고통이 함께 발생합니다. 근데 내 인식의 장애는 그 받은 고통은 들어오지가 않았죠. 근데 언젠가 반드시 내 인식의 장애도 그 받은 고통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긴 것 짧은 것이 같이 발생했듯이. 그런데 남에게 주었던 그 고통은 동시에 나한테 내가 받는 고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세상에 나쁜 일을 할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나쁜 일 하면 금방 내가 그걸 받으니까 나한테 금방 고통이 오고 그런데 그것은 시간을 달리해서 익은 다음에 익어서 충분히 무르익은 다음에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숙 이렇게 이숙 밑바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바까.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한참 경과한 다음에 돌아오기 때문에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죄책감을 못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해치는 행동이구나 하는 걸 모를 수가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간 세상에서는 이제 항상 모든 사건이 쌍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연기 이법이 지배하니까 내가 남한테 준 고통 혹은 내가 남을 도와줬다는 어떤 남한테 행복을 줬을 경우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받은 행복이 반드시 내 마음밭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언젠가 다시 나한테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죠. 그래서 이 세계는 뭐 있냐 없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이제 내가 그걸 보지는 못하지만은 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파악할 경우에는 틀림없이 저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아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내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반대. 근데 내가 플러스 행동을 했으면은 마이너스로서의 그런 과보들이 이제 다 이제 내가 체험하는 그런 장 속에 다 들어오겠구나 하는 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삼계가 이 생명체가 사는 현장인데 이런 삼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경전에 보면은 이 지구와 같은 것 하나마다 삼계가 하나씩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하나마다 무슨 언제 말이냐 하면은 이 경에서는 이 수미산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동서남북에 사천왕이 있다는 얘기 이제 먼저 드렸듯이 그러니까 사천왕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천왕이 다스리는 동서남북에 북쪽에서 밤이 될 경우에는 동쪽에서 해가 지고 남쪽에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을 경우에는 서쪽에서는 해가 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를 갖다가 자신 이제 이 경에서 이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수미산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이제 사왕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색계가 있고 한 그런 세계가 지구 하나마다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와 같은 그런 생명체가 달라붙어 사는 그런 수미산 같은 이 흙덩어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주에는 무한히 많이 퍼져 있다. 무한히 많은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불교의 바로 삼천대천세계설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경전에서 그러니까 이건 아함경이든지 아니면은 이제 아함경에도 물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뭐 기세경, 대루탄경 같은 경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미산 하나마다 해와 달이 하나씩 붙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지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런 수미산이 1000개가 모이면은 1000개 그러면은 해와 달도 1000개가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해가 멀리서 보면은 이 별이 되겠죠, 별. 그래서 별이 1000개가 모이면 이게 바로 소천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천세계. 그래서 이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은 일중천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1에다가 0이 6개가 달라붙겠죠. 6개. 이건 소천세계. 이렇게 되면은 중천세계. 또 이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이면은 이게 바로 천자가 3개 들어갔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3개의 천자가 들어간 대천세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삼천대천세계는 이게 이제 10억인데 10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세계가 바로 하나의 부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의 부처님께서. 그래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일소천세계의 모습은 마치
주라와 같이 생겼다. 주라가 이제 주라발 해가지고 여러분 부처님 이제 나발이라고 해서 부처님 32성 중에 이 곱슬머리처럼 둥글게 된 그런 이제 머리를 가지셨죠. 이게 하나의 소천세계가 이렇게 생겼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것이 1000개 모이면 중천세계, 또 1000개 모이면 3000대천세계죠. 이게 뭐겠습니까? 현대 천문학의 빗대서 해석한다면은 아마 성운, 별이 여러 개 모이는 성운을 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너무 제가 이제 사실적으로 인지 설명드리는데, 실제 부처님께서는 일체지대다, 모든 걸 다 아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경을 보더라도 이걸 현대 천문학이든지 현대 과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자꾸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3계도 실제 일불국토에는 10억 개가 있는 겁니다. 10억 개가. 물론 무색계는 이제 이 색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세계니까 이제 있는 장소가 없죠. 그렇지만 색계와 욕계는 10억 개가 온 우주에 퍼져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보는 별마다 모든 별마다 그 주변에 우리 같은 이제 이 사람들이 살고 있고 생명이 살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불교의 우주관이고 이것이 이 삼계설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삼계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공관론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